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예배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왕 되신 주님만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왕 되신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왕이신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우리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중보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일날 허락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왕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임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중보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깊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섬기리.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할렐루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섬기리.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할렐루야. 아멘. 가득해. 그렇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같은 넘치네.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네, 은혜가 주님의 가득합니다. 이곳에 아멘. 할렐루야. 저 가득해.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눈치 못하심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대하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기대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중보하시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하나도 없으신 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의 생명줄을 끊지 말아라. 한번 다시 합니다. 전도의 생명줄을 끊지 말아라. 작년 2017년 6월 8일 오전 8시 10분쯤 경남 양산에 있는 덕계동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바깥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가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안전줄, 생명줄에 묶어서 작업을 했는데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옥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묶어져 있는 그 생명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아파트에 사는 41살짜리 A라고 하는 분이 바깥에서 작업하는 인부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바깥에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휴대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46살짜리 김 씨가 붙들고 지금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고요. 애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무남동녀 외딸이라 혼자밖에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를 많이 낳자. 그래가지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애들을 5명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믿어집니까? 한참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핸드폰에서 음악 소리 나는데 그게 아파트 벽 바깥에서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 음악 소리 시끄럽다고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걸 아는데 그 줄을 끊어버립니까?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그죠? 아니, 누가 줄에 매달려가지고 줄이 막 반밖에 안 남았어. 끊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 끊어버립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붙잡아줘야지. 그죠? 가서 붙잡아주고 떨어지지 않게 빨리 구해주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근데 붙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맨 줄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의 줄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죠? 붙잡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끊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 최고의 암벽 등반가로 알려져 있는 박정헌이라는 분이 쓴 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이름이 끈입니다. 끈. 이것은 2005년도에 이 박정헌이라는 분이 후배 최광식 씨와 함께 히말라야에 있는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데 남들이 그 갔던 길이 아니라 잘 가지 않는 암벽, 이 암벽을 통해서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벽 등반을 하고요. 그 촐라체봉이라고 하는 6,440m짜리 정상에 등반해서 성공하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고 속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그 위험한 중에서도 극적으로 이 두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와요. 그래서 등반을 시작할 때부터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의 이야기를 쓴 책이 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이제 정상을 정복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에 이제 막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상에서부터 약 한 1100m쯤 내려갔을 때 해발 5300m 지점이에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의 몸을 끈으로 묶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후배인 최대원이 걸어가고 뒤에 이제 박정헌이라는 박대위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쯤을 가다 보니까요, 앞에 가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히말라야 산은 전부 다 빙하이지 않습니까? 얼음으로 이루어져 그 위에 눈이 덮여져 있는데 얼음과 얼음 사이에 빙하가 깨지면서 그 사이에 깊은 계곡이 생기는 거예요. 절벽같이. 그런데 그것을 크레바스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게 그냥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길 돌아갈 텐데 눈이 하도 많이 내리니까 이게 위에 살짝 살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밑에 구멍이 뚫린 그 위에 눈이 덮여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눈인데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만 앞에 가던 최 대원이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떨어지고 부딪히면서 최 대원은 두 발목이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25m를 떨어져요. 그리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끈으로 메고 박정원 대위가 따라가다가 앞에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서 자기도 어떻게 해요? 끈이 묶여져 있으니까 갑자기 끌려갈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왜 끌려가지 않게 이렇게 착 채는 거 있잖아요. 이걸 채가지고 하는데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충격에 정신을 잃었어요. 떨어지지는 않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가슴에 큰 압박이 오는데 자기보다 10km가 더 나간대요. 지금 앞에 가던 최 대원이 떨어졌는데 자기보다가 10km가 더 나가는 사람이 떨어지면서 25m에서 쿵 하고 잡아당기니까요. 뒤에서 버티고 있더니 박정원 대원의 갈비뼈가 다 부러진 거예요. 갈비뼈. 깨고 봤더니 엄청난 통증이 오는데 갈비뼈가 부러져서도 아프고 25m 밑에 자기보다 지금 10kg가 무거운 대원이 매달려가지고 있으니까 그 무게를 이 줄로 메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아픔이 다가오는데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줄을 끊을까 말까. 매산 바람이 불어오죠. 날씨는 엄청나게 춥죠. 자기는 지금 갈비가 부러져서 엄청나게 아프죠. 밑에 있는 후배는 자기보다 무거운 10kg나 더 나가는 후배가 매달려 있죠. 야, 이거 살리려고 하니 내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이 줄을 끊어버리면 저 후배는 죽을 텐데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이 줄을 끊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가슴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더래요. 이거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지. 아주 짧은 순간 줄을 끊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밑에서 그 동생이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래요. 작은 신음소리처럼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형, 나 좀 살려주세요. 형,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25m 밑에서. 그제서야 정신이 차렸대요. 이거를 끊느냐 마느냐 고민했던 박정원 대위는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후배를 두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갈비뼈가 다 나갔는데도요. 그 동생을 거기에서 후배를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끌어올리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밑으로 떨어지면서 발목이 다 부러졌어요. 걷지를 못해요. 자기는 갈비뼈가 나갔고. 근데요, 갈비뼈가 부러진 몸으로 들쳐업고 끌고 메고 하면서 5일 동안 사투를 벌여가지고 결국은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죽었다. 지금까지 안 내려오면 다 죽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얽혀매고 내려와가지고 살아서 돌아온 이야기. 그것이 이제 이 끈이라고 하는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생명을 살리고 후배를 살리긴 했습니다만 선배였던 박정원 그 대원은요. 엄지손가락 2개만 남고 8개의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발가락 2개를 잘라야 됐어요. 왜냐하면 5일 동안 추위 속에서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 8개를 잃어버렸어요. 25m 밑에 달려 있었던 그 후배는요, 손가락 9개가 없어지고요, 발가락을 다 끊어버려야 됐어요. 동상에 걸렸기 때문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저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에서 줄을 붙들고 있는 박정원 대원이다. 갈비뼈는 부러졌고 혹독한 추위와 바람이 몰아치는데 밑에 있는 후배는 나보다 10kg가 더 무거워요. 잡아당기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나도 지금 부상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줄을 끊었겠어요? 안 끊었겠어요?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저라고 그랬으면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저 후배를 구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 식구들은 어떻게 하나? 남겨진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 그거 걱정되지 않겠어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아픈 것보다도 가슴이 더 아픈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지. 그죠? 근데 그때 밑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형,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그 대원을 구했을까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입장을 또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매달려 있던 박정원 대원이 아니라 끈 밑에 25m로 떨어진 최 대원이 되어보시는 거예요. 최강식 대원이. 지금 깜짝하는 순간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봤더니 발목이 다 부러졌어요. 자신은 지금 줄에 대렁대렁 매달려가지고 25m 상공에 떠 있는 거예요. 뭐밖에 안 보여요? 줄밖에 안 보여요. 줄밖에. 지금 위에 선배가 갈비가 부러졌는지 선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이 밑으로 떨어진 최대원은 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줄이 끊어지면 나는 죽는다. 선배가 저 줄을 끊지 말아야 될 텐데, 저 줄을 잡아 당겨서 나를 살려줘야 될 텐데 선배가 저거 끊어버리면 나는 죽는다. 그때 밑에 있었던 최 대원이 그랬잖아요. 형, 나 좀 살려주세요. 만약에 나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했을까?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요, 전쟁터에서 이제 후퇴하다가 작전을 벌이고 가다가 한 사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러면 영화에서 어떻게 돼요? 야, 너네 총하고 수류탄하고 나한테 줘. 내가 오는 사람들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기해 볼 테니까 너희들이라도 살아라.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딱 해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멋있게 총 쏘다가 총 맞아가지고 죽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봐요. 야, 너라도 살아야지. 너라도 살아야지. 너 가라. 내가 살줄 테니까. 여러분 그 줄 끝에 매달려가지고 형이라도 살아야지. 형 가세요. 형이라도 살아야지. 형 나 두고 그냥 가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대부분은 다 어떻게 말해요? 형 날 좀 살려주세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손가락이 부서지고 발가락이 부서져 나가고 갈비뼈가 부서져 나가는 아픔이 있었지만 끝내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 생명줄을 끊어버리지 않았다. 나중에 그 박정원 대원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해요. 나는 정상이 산 꼭대기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상이 산 꼭대기. 그래서 그거 힘들어도 그거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봤더니 정상이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끊어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후배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마음의 깊은 고민이 산 꼭대기 정상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정상이 내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손가락 8개가 다 나갔는데 이제 그 좋아하시는 등산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가면서 그런 거예요. 제게는 아직 엄지손가락이 남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남았습니다. 책을 보면서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하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터치 전도를 진행을 하면서 지난 6주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고 전도하고 교회 오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식사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실 거예요. 이제 바깥에 초청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다 이름을 써서 그분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초청해서 돌아오는 주일날 4월 29일 날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다고 했는데 전도가 안 될 것 같다고 혹시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한다고 했는데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전도의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되겠다 하고 혹시 전도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포기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25m 밑에 생명줄에 여러분의 남편이 매달려 있다면,
그 25m 생명줄에 여러분의 아내가 매달려 있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줄을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통영 땅에서 살면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지인들이 그 땅 끝에, 줄 끝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생명줄 끊어버리시겠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끊어도 된다.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전도의 생명줄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할 때 좀 받아주는 사람들이 좀 상냥하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말이라도 그래 알았어 너 수고한다 내가 한번 가볼게 시간 되면 한번 해볼게 이렇게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퉁명스럽게 말하죠. 나는 간절하게 말하는데 별로 마음도 열지도 않죠. 오히려 짜증을 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러면 에이 이거 끊어버릴까? 에이 그냥 이거 포기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25m 밑으로 떨어졌던 최강식 대원이 뭐라 그랬어요? 형,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짜증을 내기도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갖다 주어도 조금도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여러분 겉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겉사람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속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전도가 필요 없다고 그러고 겉으로는 그만 오라 그러고 겉으로는 나한테 짜증을 내는 소리를 내지만 그 영의 소리는 그 속사람의 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영은 지옥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영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 영혼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겉사람은 나를 퉁명스럽게 해서 내가 전도의 끈을 놓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영의 마음이 열려 그 영혼이 부르짖고 있는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외치는 그 영혼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에게 주고자 했던 전도의 생명줄을 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누가 만약에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나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줄을 잡아 당겼으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더 예수님 믿기가 오래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끊어버리지 않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랑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끊지 말고 끝까지 그분들을 붙들고 외치는 그리고 그분들을 구원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버스가 가다가요 뒤집어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이 결혼식이었던 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결혼이 내일이었던 총각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전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만 깜빡 졸다가 그 정거장을 지나쳤는데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대요. 뭐냐면 버스가 정거장에서 이제 사람 다 태우고 출발하는데 늦게 와서 봤더니 내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뚫겨가지고 버스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탔는데 그 버스가 사고 나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도 억울한 거예요. 근데 더 억울한 사람이 있대요. 뭐냐면 막 두들겨가지고 버스를 세웠어요. 그리고 탔어요. 근데 자기가 타야 할 버스는 96번 버스인데 69번 버스를 거꾸로 읽어가지고 96번인 줄 알고 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요 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생겼어야 되겠어요? 안타까워하는 죽음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아, 저 사람 내가 전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을 때가 있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마지막 때가 내가 생각하기 전에 오기 전에 여러분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지 말고 그 생명줄을 잡고 땡기는 여러분이 되셔서 반드시 그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거철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표 부탁합니다 하고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요즘에 또 나라가 여러 가지 이익들 때문에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서로의 정의가 맞다고 자기의 진리를 부르짖는 소리도 있어요. 내 편에 들어오라고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있고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소리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꼭 들려져야 할 소리가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꼭 부르짖고 외쳐야 할 한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에게 한 표를 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옳은 것 같아요. 이게 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외치기 전에 오늘 이 땅에 가득 채워져야 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는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외침의 소리가 오늘 통영 땅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영적인 죄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잘난 자이든지 못난 자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래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을 잘 알죠? 이단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집집마다 다니는데요 1000분의 1 가능성을 두고 다닌다는 거예요. 몇 분의 1이요? 1000분의 1. 여호와 증인 사람들을 만들려고 다니는데요 1000분의 1 가능성을 두고 1000집을 다녀서 한 사람이 여호와 증인 믿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1000분의 1. 하물며 잘못된 이단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도 1000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들이 조금 힘들다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생명의 끈을 끊어서야 되겠어요? 생명의 줄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줄이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의 줄이 묶여져 있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들의 줄이 묶여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크레바스가 있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떨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묶여져 있는 줄 힘들고 어려워도 더 잘 잡고 더 굳게 부여잡고 내가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최대한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말고 한 번도 내 붙들고 있는 손을 꼭 붙들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에 패트릭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자기 영국에서 조금 떨어진 땅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해안가를 자기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 저쪽 끝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달려 뛰어가 봤더니 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서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외쳤다는 거예요. 당신 손에 있는 밧줄, 당신 손에 있는 그 밧줄을 좀 던져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 봤더니 정말 자기 손에 밧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 꿈에서 깨어났어요. 패트릭은 이 환상을 보고 아일랜드 선교사로 자원해요. 그리고 아일랜드 땅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너 지금 아일랜드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느냐? 아일랜드 땅은 사람들의 인육을 먹는 식인종들이 있는 땅인데 거기에 여러 사람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지만 다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죽어서 나왔는데 너가 지금 거기를 가겠다는 거냐? 안 된다. 아일랜드 땅은 생명의 줄이 끊어진 땅이다. 아일랜드 땅은 누구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생명의 줄이 끊어진 땅인데 거기를 들어간다? 안 된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패트릭은 그 아일랜드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선교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일랜드 그 땅에 패트릭을 통하여 1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선교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생명줄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생명줄들이 감겨져 있습니다. 나는 살리고자 하는데, 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은 관심도 안 둔다고 해서 생명줄을 끊어버리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살리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생명줄을 끊어버리시겠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미워 죽겠다, 미운 마음에 끊어버린다든지. 하나님,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 때문에 혹시 끊어버리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감겨져 있는 전도의 생명줄을 끊지 말고 미워도 꼭 붙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꼭 붙들고 그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겉사람의 모양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영혼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전도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박정원 씨가 썼던 끈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었죠.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여러분, 끈을 놓지 않고 붙들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터치 전도를 한다고 6주 이상을 전도하겠다라고 전도지도 가져가 보고 선물도 가져다 줘보고 또 전화도 하고 만나도 보고 이야기도 할 때마다 아버지 이야기하지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고 마음이 조금 더 움직일 것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포기할까? 하지 말까? 그만할까? 아버지, 그러나 그 줄은 생명줄인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줄은 생명의 줄인 것입니다. 내가 그걸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전도의 줄, 생명의 줄 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생명줄 끊지 않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소리,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의 소리를 듣고 실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겉사람의 모습은 실망스럽지만 속사람의 모습을 보고 구원하는 길에, 전도하는 길에 더 앞장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결국은 그 줄을 서로가 놓지 않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